여러분 찬양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어요. 때문에 여러분보다 제가 더 했지 뭐. 제가요 어제부터 힘들었어요. 오늘 집회 안 하고 싶었어요. 막 비가 장대같이 와가지고 막 차들이 못 댕겼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막 침수가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나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냈으면 힘들어서 왜냐하면 이 치유한다는 자체가요 참 힘들어요. 내가 꼭 상처 준 사람들한테 내가 상처 줬기 때문에 내가 치유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 그런 것도 아니고 하여간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 건강한 분들 같으면 덜 힘들 텐데 딱 보니까 전부 다 중환자들이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제 다가와요. 이제 오늘 이제 누가 올지는 몰라도 예약을 하셔가지고 오시는데 그런 게 막 느껴지니까 막 도망가고 싶은 거 있잖아요. 억압이. 그런데 이제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얼굴들을 보니까 뭐 내가 고치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힘이 있어서 고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조금 살만하네요. 여러분들 얼굴을 제가 좀 쳐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찬양할 때 난 여러분 얼굴 안 봐요. 별로 은혜가 안 되거든. 여러분 얼굴을 봐봤자. 그래서 자꾸 딴 데 봐. 이거 보거나 뭐 이거 보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하고 안 봐요. 왜냐하면 사납기 때문에. 꼭 빚받으러 온 사람 같고 싸우려고 온 사람 같아가지고 안 봐요. 근데 이제 찬양이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려. 독이 좀 빠져. 그래서 얼굴 근육이 좀 여러분은 잘 몰라요. 보는 사람은 알아. 근육이 이렇게 이제 막 눈꼬리들이 좀 내려오고 입이 좀 이렇게 어쨌든 게 좀 오므라지고 이런 게 이제 마음의 상태는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풀리면 이제 사람 같아서 이제 쳐다보고 그렇게 말들 하고 그러지. 그러기 전에는 거의 제가 못 봅니다. 제가 그래서 찬양을 오래 하는 거예요. 왜? 좀 풀리라고. 여러분도 풀려야 되고 나도 또 좀 풀려야 되고 억압도 풀리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사이는 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타인이기 때문에. 설교자하고 청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장벽이 걷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이 제 속으로, 여러분이 꼭 저의 뭐 누이 같고 동생 같고 뭐 이렇게 어머니 같고 어머니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친근감이 있어져야 이게 막 홀로 나오는데 그게 안 되면 딱딱해지고 말이죠. 나는 설교자, 당신들은 듣는 분. 이게 아니거든. 치유는 그게 아니라 병원 가면 뭐 의사하고 또 떨어져 원격 처리 아니잖아요. 딱 붙어가지고 말이죠. 입 벌려봐 그러고 막 입도 벌리고 냄새가 좀 나지만 말이죠. 입도 벌려봐 그러고 막 청진기도 갖다 대고 이렇게 막 접촉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듣고 보고 아니면 피라도 뽑아가지고 말이죠. 내용물도 점검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접근하듯이 이렇게 다가가줘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나는 세미나 강사, 여러분은 들으러 온 분. 이게 이러면 치유가 안 일어나요. 거리가 멀고 어떤 장벽이 있다면 이제 거리도 가까워져야 되고 뭐 거리는 이런 거리지만 장벽이 없어지고 저도 여러분에게 마음 열고 여러분도 저한테 마음 열고 서로 이렇게 무장 해제를 하고 서로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돼야 거기 뭐가 일어나요. 그래야 하나님도 이렇게 돼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이 장벽이 없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도 그 사이 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막 흐르죠. 제 속에서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막 다니시면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죠.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한다. 자, 여기서 쓴뿌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쓴뿌리.
이 쓴뿌리는 그냥 일반 뿌리는 땅에 납니다. 그러나 이 쓴뿌리는 우리 마음에 생깁니다. 뿌리다. 뿌리를 내리죠. 뿌리를 내려요. 씨앗이 뿌려지면 땅 위에 뿌려지는데 조금 지나면 뿌리는 땅 속으로 내려져요. 그리고 점점 땅 속으로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래요. 마음에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어요. 또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게 내 마음에 씨가 뿌려진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뿌려져 있다가 없어지면 되는데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뿌려진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한테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뿌리는 아래로 내려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파고 들어옵니다. 점점.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파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뿌리가. 자, 그렇게까지만 해주면 참 고마워요. 뿌리만 내리고 많아요. 그 다음에 뭐가 올라오죠. 싹이 올라와요. 싹이 올라오는 거 어디냐? 우리 정신계로, 정신신경계로 올라와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이제는 마음속에 있다가 스며져 있다가, 그러면 마음속에 이렇게 뿌리가 내릴 때는 잘 몰라요. 조금 힘들다, 조금 무겁다, 뭐 이런 약간 우울하다, 뭐 이런 정도예요. 그냥 이렇게 내려갈 때는. 왜냐하면 이 속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감각이 이 외부적 감각이 좀 더 뛰어나요. 그러나 내적 감각은 굉장히 늦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몰라요. 이 속에서 썩어도 몰라요. 썩어야 알아요. 썩을 때는 모르는데 썩어야 알아요. 이게 점점 이렇게 할 때는 조금 힘들다, 뭐 이 정도예요. 조금 무겁다, 뭐 이 정도인다고요. 그럼 이게 이제 점점 뿌리를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뿌리를 내린 힘이 이제 솟구치죠. 그 힘으로서 솟구치면서 이제 싹이 올라오면서 이제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요. 감정, 슬픔, 두려움, 억울함, 이제 감정이 올라오죠. 그 다음에 어떤 정신, 신경계로, 더 나아가서 우리 육체로, 더 나아가서 이제 열매가 막 맺어지는 거죠. 내 삶에. 이렇게 흰 뿌리가 뿌려져 가지고 쓴 뿌리가 내리고 이렇게 진행되어 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이 땅에 하여튼 태어나서 사는 사람은 다 이렇게 해당이 돼요. 그런데 나는 교회를 다니거든, 예수님을 믿거든, 새벽 예배도 다니는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그러면 해당이 안 될까요? 아니,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뭐라도 관계없어요. 이거는 왜? 이것은 안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지정의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심령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걸 고쳐주시는 거죠. 그걸 고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쓴뿌리가 나서, 그럼 보세요. 뭐라고 이게 나오죠? 괴롭단 말이에요. 이 쓴뿌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만 괴롭가면 괜찮아. 지만 괴롭지. 내 인간은 지가 괴로우면 옆에 사람은 가만 안 놔둔다니까. 왜 나만 괴로워? 같이 사는데 너도 괴로워야지. 너도 괴로워야지. 계속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생긴 쓴뿌리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어떠한 영역에 생긴 쓴뿌리는 그 사람의 전체적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옆에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이면 이게 전염입니다. 전염. 계속 전염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쓴뿌리 역할이. 그래서 점점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으로 퍼져나가요. 많은 사람으로. 그리고 이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더러워진다. 점점 그렇게, 그러니까 상처가 많으면 자꾸 더러워져요. 괴로워지고 더러워지고 이런 게 상처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향력은 어떨까요?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반대로 하나님의 영향력은 이 쓴뿌리를 치료해 준다.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쓴뿌리로 인해서 어떤 병든 부분들, 약해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한 단계 한 단계씩 치료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장담은 못해요.
그러나 이번 집회에서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3일 동안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쓴뿌리가 발견되고, 그리고 쓴뿌리가 약해지고, 뿌리가 점점 예수님이 명하니까 뿌리가 말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뿌리가 말라지고 그 다음에 나무가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 안에 있는 근원들, 상처 준 근원들이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 쓴뿌리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한입니다. 한, 응어리, 우리 토속적인 용어죠. 한, 응어리, 서러움,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심리적인 용어로 한다면 상처, 마음의 상처,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쓴뿌리는 언제부터 생기나요? 역사가 참 깁니다. 그 사람이 생김과 함께 쓴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태 쪽부터, 태아 쪽부터 쓴뿌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잘 몰라요. 그때는 쓴뿌리가 생겨도. 그 다음에 또 살아가면서부터 쓴뿌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제공이 돼요. 쓴뿌리가 될 수 있는 영향력들이 계속해서.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계속 충격을 받잖아요. 또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너, 나, 우리, 이런 관계, 가족이라는 관계, 그 다음에 가족뿐만 아니라 또 뭐 학교를 간다든지 어딜 간다든지 하면, 뭐 남자들 같으면 군대를 간다든지 하면 단체 생활을 한다는 거죠. 혼자 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상처는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너와 나의 관계는 평등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여간 어떤 상태든 간에 이 상하가 있어요. 조금 나보다 약간 높아요.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그러면은 높으면 아래로 가게 돼 있습니다. 상처가 흘러 들어가는 거니까 높은 데서 아래. 그러니까 이쪽이요, 상대 쪽이 나보다 월등히 높으면 높을수록 상처는 더 크게 줘요. 평등하면 상처는 거의 주지 않아요. 받아도 상처를 받아도 큰 상처가 되지 않는데, 이게 높을수록, 상대가 높을수록 떨어지는 낙차가 크기 때문에 조그만 뭔가를 가해줘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높이에서요, 뭐 어떤 물건 하나 떨어져서 발등에 닿는다고 해서 뭐 이 정도가 닿았다고 해서 발등은 안 깨집니다. 이게 한 10m에서 떨어지면 똑같은 무게라도 가속이 붙기 때문에,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뭐 뼈가 부러진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을수록 상처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태어납니다. 나에게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 엄마죠. 하늘 같은 분들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근데 물론 이제 점점 크면서 이제 나도 성장하면서 그분들이 내려오죠. 나중에는 역전이 됩니다. 나중에는 막 부모들이, 자녀들이 엄마한테 막 야단치고 그러죠. 처음에는 그게 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이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악한 말도 있고요. 악한 말도 할 수 있고, 마음에 상처 주는 말도 있고,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는 들어야 돼. 방법이 없어요. 어떤 상처를 주든지 간에 나는 들어야 되고, 그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상처를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상처를 참 많이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상처는 전부 다 내 마음속으로 다 흘러 들어옵니다. 흘러 들어와서 자꾸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자꾸 내려요. 그래서 그럼 이런 뿌리들이 자꾸 강해지겠죠. 네. 그리고 또 그런 비슷한 게 들어오니까, 또 비슷한 게 들어오니까 점점 이렇게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어느 정도 성장 기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 기간하고 뿌리를 내리는 성장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싹이 트게 되는 겁니다. 외부로 이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한 인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성격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거고, 인간의 이 내면 형성 과정, 심리, 마음, 감정, 그 다음에 생각, 정신, 이 영역들이 다 어떤 이 쓴뿌리라는 것을 통해서 점점 성장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어느 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듯이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들 속에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상처인 줄도 모르고, 상처를 받는 줄도 모르고 그냥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이게 자란 쓴뿌리가 내리는 줄도 몰라요. 왜? 이런 모든 과정들이 아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이거 모른다고. 뿌리 내리는 것도 몰라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때 이제 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빨리 발견해야 돼요. 자, 이걸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본인이 쓴뿌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성격이 급해. 뭐 성격이 급한데 뭘 어때? 원래부터 그랬는데 뭐 이래요. 좀 성격이 좀 우울질이고 좀 성격이 좀 모르게 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원래부터 그랬거든요. 그게 계속 진행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쓴뿌리로 인해서 점점 진행된 거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그런 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뭐 그런 게 어딨냐. 원래부터 그런 걸 뭐 어쩔 수 있냐 하고 포기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넘어가면 그거를 좀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정하는 것 자체부터가 아, 이래서 이런 거구나. 아, 내가 내 성품이 이런 건 바로 이런 것 때문이구나. 아, 내가 병든 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구나. 내가 쉽게 절망하고 좌절을 잘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 쓴뿌리 때문이구나. 이렇게 어떤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알아는 걸 몰라도 하여간 자기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좀 더 뭔가 이렇게 연결시키려 하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치유의 시작으로 해야 되겠죠. 이게 아니면 치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이렇게 극복하려고 하는, 이기려고 하는, 아, 이거 좀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이러고 살 수는 없지 않나. 항상 이러고 살 수는 없지 않아. 여기서 뭔가 좀 이렇게 다른 패턴으로, 다른 삶의 방향으로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 나를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나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누워만 있을 수는 없다.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이게 좌절 속에서 나는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자기를 좀 일으키려고 하는, 뭔가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극복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기에 도움을 받아요. 여기에 도움을 줘요. 이런 마음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내가 딱 드러나서 알아서 하시겠지,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진 않아요.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도움, 그러니까 상처의 그 원인, 과정과 원인, 이걸 다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치료를 알고 그 다음에 일어나려고 하는,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세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그냥 감놈 밑에서 감 떨어지듯이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은혜의 힘으로 쓴뿌리를 제거하고 다스리는 상태, 이 상태. 근데요, 1번에서 5번까지 굉장히 먼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하루면 돼요. 하루면 내가 깨달으면 돼요. 깨닫고 내가 막 하려고 내가 의지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면 그게 분명히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만들어졌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이 끝인가요? 마감이 아니죠. 우리 지금 마감 아직 안 했어요. 아직도 살 날이 많아요. 많은 나날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 상태가 끝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라고 그러고 또 이 상태에 대해서 그냥 절망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이 상태를 그냥 받아만 들이면 그게 끝이에요.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여기서 얼마든지 나는 변화될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누구에 의해서, 누가 도와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 내가 이 쓴뿌리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치료 받을 수 있다. 자, 이 쓴뿌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은혜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쓴뿌리가 있다 보니까
이 쓴뿌리의 성향은 은혜의 성향과 정반대예요. 막 부닥쳐요. 은혜가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은혜가 자리 잡게 못 되게 만들어요. 이게 쓴뿌리의 성향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쓴뿌리는 부정의 성향인데 은혜는 긍정의 성향이에요. 긍정의 성향을 들어오게 막죠. 왜? 쓴뿌리는 우리 속에 있는 또 다른 인격체예요. 나를 움직이는 존재예요. 나를 휘어감는 존재예요. 나를 어디론가 끌고 가는 존재예요. 내 지정의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존재예요. 처음에는요, 쓴뿌리는요,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이게요, 점점 자라면서 뿌리를요, 내려가요. 어디로 내려가느냐?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이렇게 점점점 내 전인적인 영역으로 뿌리를 내려가면서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 버려요. 나는 꼼짝을 못해요. 왜? 생각도 잡아버렸거든요. 마음의 감정도 잡아버렸거든요. 내 의지도 잡아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잡음으로 인해서 습관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걸 나를 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 쓴뿌리 상태는 쓴뿌리 자체로는 아무 힘이 없는데 이 쓴뿌리가 내 지정의의 촉수를 딱 뻗침으로 인해서 나를 주관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나를 마음대로 갖고 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뭐 이런 말만 해도 컴퓨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뭐 컴퓨터를 뭐 어떻게 만들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바이러스와 똑같아요. 컴퓨터 바이러스에 어떤 파일 같은 거 받을 때 하나 쏙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요 점점 컴퓨터의 모든 기능 속으로 이렇게 뻗쳐나가서 이 기능 자체를 마음껏 조종을 해버려요.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내 정보를 싹 빼가지고 간다든지 말이죠. 또 내가 뭘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저쪽에서 다 보면서 아니 내 컴퓨터 자체를 가지고 지가 내 컴퓨터를 사용해요. 마음대로 내가 사용해야 되는데 내 건데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들어와서 나한테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지가 내 속에서 강해져가지고 나를 자기 속 안으로 끌고 들어가 버려서 지배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망의 지배권 속으로, 어둠의 지배권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냥 나를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두워지는 거야. 두렵게 만들면 나는 그냥 두려워지는 거야.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면 나는 무기력해지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다 지배해버렸기 때문이라. 이게 쓴뿌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이게 어둠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영이라는 겁니다. 이것과 우리가 싸워야 돼요. 이게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다 갉아먹어버리죠. 우리의 신앙, 믿음, 뭐 영성,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을, 그다음에 열정, 뭐 하여튼 좋은 거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꼭 필요한 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갉아먹어버려요. 그리고 기능을 바꿔버려요. 소망을 절망으로, 열정을 포기로, 기쁨을 슬픔으로, 사랑을 미움으로 다 뒤죽박죽 만들어서 이 쓴뿌리의 영향력 속에, 쓴뿌리의 특성 속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 버려요. 거기에 이길 장사가 있나요? 없어요. 그걸 이기지를 못해요. 그걸 극복을 못해요. 왜?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서서히 우리 안에 자라나서 하나씩 잠식에 들어가서 나의 전체를 휘감아 버려요. 그럼 나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지금 내 상태는 정상이 아니구나. 비정상이구나. 내 상태는 쓴뿌리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 쓴뿌리가 내 지정의를 계속 잠식해 옴으로 인해서 나를 서서히 침몰시켜 간다. 나를 좌절감 속으로, 나를 우울함 속으로, 두려움 속으로, 나를 비정상 쪽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점점 떨어지게 만들고 계속 나를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괴롭게 만들어 간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힘들게 만들어가는 중에 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게 무서운 세력이죠.
아니, 눈에 보일 것 같으면 그냥 기싸대기를 때려버릴 텐데. 야, 안 보이니까 괴매하게 내 안에서, 밖에서 그런다면요 내가 눈치를 채겠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면 손가락질 하겠지만은 안에서부터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알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어떤 신비적 현상인데, 그 신비적 현상에 역시 하나님의 신비적 현상을 거기다 대입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쓴 뿌리, 그러니까 뿌리가 없다면요 이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뿌리를 내렸다는 자체가 그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 자체는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속에 그 안에 생명체는 있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힘이 없어요, 씨앗 자체는. 근데 뿌리를 내리기를 시작하면 이제 이게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이라는 겁니다. 영은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립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잠식게 들어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님의 뿌리가 마음속으로 쫙 깊게, 그 다음에 이 쓴뿌리처럼 우리의 지, 정, 의로 이렇게 뻗쳐나간 상태가 성령 충만이고, 이거는 쓴뿌리 충만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게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뿌리도 설명하지만 이게 하나의 영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왜? 살아있어요. 내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살아있어도 그냥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활동하는 상태로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살아있어도 내 지정의에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영의 세력이다라는 겁니다. 이 영의 세력을 박멸을 하는 겁니다. 영에는 무엇일까요? 영입니다. 어둠의 영에는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집에서 두 부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한 존재 안에서, 심령 안에서 쓴뿌리의 역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할, 이 두 역할을 발견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쓴뿌리를 치료해 나가는, 그래서 나를 좀 밝게, 맑게, 나를 정결하게, 나를 새롭게, 또 괴롭게 아니라 나를 좀 편안하고 자유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줘야 된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세 영역이 합쳐져야 돼요. 첫째 뭐냐?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누구냐? 강사예요. 그 다음에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여기서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강사가 말빨 좋아도 안 돼요. 또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잘 설명해 드리고, 친근감 있게 설명해 드리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수긍할 수 있게끔 또 설명 강사가 그 부분에 좀 온유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좀 떨어져요. 그런데 또 그렇게 탈때도 여러분이 그냥 적당히 들어버리면, 무시해버리면 역시 여기서 또 팍 꺾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강사의 역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역할에서 3대 3, 3.3, 3.3, 3.3에서 그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요 점점 강사는 빠집니다. 내 몫은 빠져요.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제 몫은 포기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몇 대 몇이냐? 하나님의 오, 여러분의 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설명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설명하고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이지, 그 다음에는 제가 AS는 못 해드립니다. 그 다음 건 여기서만 끝입니다. 저는 AS까지는 제가 못 해드리고, 그렇게 설명하고 여러분은 기도받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오, 여러분의 오가 됩니다. 그럼 5대 5죠. 이것도 다 끝이 아니에요. 점점 하나님의 역할보다는 여러분의 역할이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막 사모해야 되고, 여기서 배운 걸 또 내가 자꾸 실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또 내가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 점점 내가 치료해서,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역할은 4가 되고, 여러분의 6이 되고, 3이 되고, 7이 되고, 점점 이렇게 작아지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같이 들어가 하나님 포함이 돼버려요. 포함이 돼서 누가 주도적으로? 그 사람이 주도적이 되도록. 그게 정상적인 치료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치유에 제가 주도적이 된다면 이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사람인 이 강사가 주도적이 돼서 이러세요, 저러세요. 그 다음에 빽 하면 전화해가지고 또 AS를 받고 이래주세요, 저래주세요. 그럼 나는 또 이래주세요, 저래주세요. 이건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치유 강사와 치유받는 사람이 잘못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묶이게 돼요. 서로가 사람과 사람이 묶여버리게 되고 지배하게 되고 지배받게 되고 아주 안 좋은 관계예요. 그거는요. 강사는 강사로 끝나버려야 돼요. 그냥 소개하고 설명하고 기도해 드리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분과 하나님. 마치 이 강사는 뭐냐? 중매쟁이에요. 그냥 소개해 주는 사람이에요. 소개해주고 끝나야지. 소개하는 자리에 계속 앉아있으면 그것도 꼴보기 싫은 거고, 앉아서 커피나 쫄딱쫄딱 얻어먹으면 뭐 음식 시켜놓으면 가슴 가서 젓가락질 해야 되고 남의 밥상에 말이죠. 빨리 빠지고.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 치유의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돼. 쓴뿌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들어가셔서 역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죠. 강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강사가 치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치료해 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치유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치유에 익숙해지고 치유와 친밀해지면 결국 누구와 친밀해져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 있는 것을 감사하시라고요. 무슨 소리, 그런 소리를 해. 지긋지긋한 놈의 상처고. 아니에요.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상처 없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왜 여기 와요? 보니까 올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놀러 가지. 돈 쓰러 다니죠. 즐기러 다니죠. 고통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액세서리예요. 이런 말 해서 좀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나의 액세서리예요. 장식품이에요. 그냥 종교적인 대상이에요. 그냥 그럴싸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한 존재예요. 그러나 병들고 힘든 사람들에겐 하나님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험한 바다의 등대예요. 네. 생명줄이에요. 왜? 그분이 나를 고쳐주니까. 그분을 통해서 내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으니까 그분을 꼭 붙들게 된다고. 이렇게 붙들다 보면 그분과 나는 하나가 되어버려요. 못 놔요. 못 놔. 그래서 치료를 받아, 은혜를 받아. 못 놔요. 놓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왜? 이렇게 고마운데,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데, 이렇게 나한테 실질적이고 이렇게 나의 중심이 되시는 분인데 그분을 어떻게 놓습니까? 그래서 못 놓죠. 그래서 복음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돼요. 은혜와 위로는요, 고통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있는 걸 감사해야 돼요. 왜? 그래서 나오거든.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만 찾아가잖아요. 문제 있는 곳을 찾아가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1대1로 만나준 사람이 누구예요? 전부 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그 사람들이 특별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가 많고 내가 성장 과정이 불우했고 살아가면서 내가 많은 시련을 겪었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았고, 나는 저주받았다. 아니에요. 나는 축복받았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열리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이 일로 통해서 내가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되고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치료받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 죄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죄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죄다 골병 들은 사람들이에요. 죄다 가슴속에 찢어져 있고 진물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다는 것 자체가 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 치유의 역할은 3대 3, 3 하지만 점점점 빠지고 점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흘러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치유의 주체가 되는, 그래서 치유를 발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하나 조금 더 보죠. 자, 이런 상태를 기분이 업 다운입니다. 영어로서 잘 모르시겠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들쑥날쑥 막 좋을 때는 탁 좋았는데 어떤 때는 푹 거꾸러지고. 여기 해당되시는 분 있습니까? 또 사소한 일에 고민이 많아져. 그러니까 염려가 많아. 항상 염려가 많아. 떠나지가 않아, 염려가. 그 다음에 과거의 실패를 다시 씹고 또 씹고 껌 씹듯이 계속 씹고 단물 다 빠져내도 계속 씹고 자꾸 후회를 해. 이런 거. 그 다음에 출신, 성분, 부모, 재산, 외모 뭐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남하고 비교해. 비교하면서 자꾸 절망감에 빠지고 뭐 책을 읽지 않는다. 이건 이제 성경책 읽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이고 정체감이나 자존감이 약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감이 좀 없어요. 지금 내가 내놓는 얘기는요, 거의 한국 사람이라면 열의 9, 아니 전부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어느 민족보다도 상처가 많은 민족이 우리들이에요. 한과 소름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런 억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장 과정에 그런 걸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꾸 부인을 해요. 부정이에요. 자기 대해서.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왜냐하면 이게 성장 과정에 부모가 나를 자꾸 받아들여주고 승인을 해주고, 너 왔니? 뭐 이렇게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보다는 그냥 자꾸 귀찮아해주고 이렇게 이리 와가 아니라 저리 가. 사랑스럽기보다는 어떤 귀찮은 존재로. 물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삶이. 왜 우리 부모들이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환경이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분들도 또 그 위에서부터 그런 흐름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받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가진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게 또 쓴뿌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동적이고 타인의 감정에 쉽게 넘어갑니다. 막 슬퍼하는 사람 배 금방 슬퍼하고요. 뭐 어떤 사람에서 부정적인 소리 하면 금방 그 부정에 빠진다든지 하고, 이렇게 충동적인 거. 이것도 또 우리 민족들의 특성이죠. 그 다음에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심해요. 들쑥날쑥해요. 막 슬펐다가 막 화냈다가 우울했다가 짜증냈다가 막 의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보호의식이 참 강해요. 나를 보호. 왜? 누구도 나를 보호 안 해줬거든요. 누구도 나를 변호해주지 않았거든요. 내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와서 그 잘못을 감싸준다든지, 또 옆집 사람이 와서 내 잘못해서 막 얘기했을 때 부모가 그게 아니고 또 내 편이 돼준다든지 이래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누가 나를 보호해야 돼? 내가 나를 보호해야 돼.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도 나는 서슴없이 해야 돼요. 내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부모님이 너 이랬구나, 다음부터 이러지 마라. 이런 부모 같으면 이실직고 하지요. 잘못했다고. 이거 누가 했어? 그럼 내가 했어요. 그러죠. 왜? 용서해 줄 거니까. 그런데 내가 했다가 맞아 죽는데, 안 했다 그래 시집을 잡아 떼야지 뭐. 그냥 딱 잡아 떼야지 뭐. 자, 그런 데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거짓말이 어디서 나오냐? 자기 보호, 과잉 보호. 왜? 내가 나밖에 보호할 사람이 없는데, 그러려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이든 뭐든 간에 서슴없이 해서 일단 나는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릴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갖다 보니까 이제 성인이 돼서도 이게 그 탄에 쓴 뿌리거든요.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그 성향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다. 이것도 역시 어떤 우리 어떤 병든 부분이죠. 막 힘들고 짓눌리고. 왜냐하면요,
마음의 상처는 마음에만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생각, 정신, 신경계로 갑니다. 그러면 신경계와 연결된 게 우리 내면입니다. 심장, 간,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죠. 좀 더 신경계로 연결되어 있죠. 자율신경, 그 다음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게 전부 다 신경계예요. 다 신경계. 그 다음에 그 신경계와 함께 그 다음에 우리 육체, 신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병이 들었어. 뭐 때문에 병 들죠? 대부분 현대의 병들은요, 병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에서 시작돼서 뿌리가 마음에서 내려요. 그 다음에 그 뿌리에 싹이 나요. 그게 이제 시초예요. 서서히 약해져요. 어느 부분이. 그런데 그게 뭐 갑자기 나타나지 않잖아요. 서서히 약해져요. 기능이 조금씩 저하돼요. 그리고 그 기능만 저하되면 그것만 되나요? 그 장기와 또 다른 장기는 연결됐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도 조금씩 이렇게 돼요. 근데 병원 가면 안 나와요. 이 현대병들은요. 전부 다 신경성이라요. 그럼 증상은 있는데, 증세는 있는데 원인이 나오지 않아요. 딱 이거다. 이게 나빠다. 이 나쁜데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가 안 나와요. 나쁜 것까지는 나와요. 왜 나쁘다는 건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마음의 영역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다음 단계. 그래서 진행돼서 생기는 병들이 대부분이에요. 현대병들이. 대부분이 하여튼 그 병들이에요. 과거의 병과 현대병, 그 다음에 미래병은 점점점 이 병의 흐름이 다른 상태로 흘러가요. 앞으로 병은 더해요. 더 쓴뿌리로 인해서 더 생겨요. 더 정신계, 신경계로 해서 더 병이 생겨요. 계속 병들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이제는 의사나 약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이제는 벗어나 버려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병을 자기가 고쳐야 돼요. 의사나 약으로 될 수가 없어요. 왜? 병들이 다 정신,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병이거든요. 이 심리, 정신,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병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병을 자기가 진단해야 돼. 자기가 진단, 이것도 약으로 되는 병이 아니라 이거는 전부 다 마음에서 생긴 병은 마음에서 고쳐야 돼. 마음의 병은 마음으로 고쳐야 돼. 마음의 병은. 쓴뿌리의 병은 쓴뿌리를 고쳐주는 그 은혜로서, 치유로서. 그러니까 전부 다 앞으로는 이 치유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예요. 이게 어느 시대보다도 앞으로. 그런데 이 기독교가 치유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 놓쳐버렸어요. 특히 마음의 치유, 안정감을 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건 바로 이게 하나님의 특기인데, 하나님의 어떤 영역인데, 이게 점점 이게 놓쳐버리고, 이게 전부 심리학자들, 정신, 신경 의사들께도 이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넘어가냐? 다른 종교로 넘어가 버려요. 그 사람들이 그걸 해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또 악한 영의 역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비슷하게 흉내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원불교에서 보면 이게 마음 치유 이런 걸 또 많이 해요. 불교에서도 또 많이 하고, 또 불교는 자기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안정감, 사찰이라는 그런 그 다음에 어떤 동양 문화, 동양 철학,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잘 접목시켜서 현대인들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가가면 서서히 그걸 빠져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쓴뿌리를 치료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신비하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있는데, 상한 마음을 치료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이걸 다 놓쳐버리고 그냥 우리는 딱딱한 어떤 형 속에 갇혀버리고, 이런 분야들은 병원에 가고, 이런 분야들은 정신병원으로 가고, 이런 부분들은 심리학자를 만나게 되고, 이게 자꾸 다 펼쳐버리니까 그 사람들 거기 가서 안 되니까 또 다른 데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뭔가를 주면 그걸로 빠져나가는 거죠. 뭘 하다 또 딴 데로 갔네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른 사람의 행동이 눈에 자꾸 거슬려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안 하거든. 또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걸 몰라요. 그럼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 자꾸 가는 거야. 저 사람도 못마땅하고 자도 못마땅하고 바로 내가 나를 못마땅하구나. 왜 나를 못마땅해 해줘? 사람들이 나를 못마땅해 했다는 말.
아유, 너 그래가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너 우리가 어렸을 때 칭찬보다도 핀찬을 많이 듣거든요. 핀찬을 많이 들어. 그게 바로 나를 못마땅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못마땅히 하니까 그게 바로 쓴뿌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들은 뻗쳐나가. 그러니까 쓴뿌리는 뭐냐?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거. 나한테 뿌려진 거예요. 나에게 눈총을 줬다든지, 나한테 언어로 학대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으로서 나에게 어떤 그 압박을 가했다든지, 하여간 어떤 상태든지 내 환경 속에서 나한테 주어진 것들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그냥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에요. 물론 나타나는 건 어느 날 갑자기지만 진행은 오랜 시간 동안 내 안에 자라나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이게 상처의 영역이다, 쓴뿌리의 영역이다. 이걸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지려주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치유하심이 우리를 그런 그 어둠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앓고 있는 부분, 상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 일단 발견하자고요. 내 속에는 이런 부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이게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있구나. 여기서 내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마음을 고쳐주시는, 쓴뿌리를 치료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쓴뿌리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쓴뿌리를 치료해준다. 왜냐하면 쓴뿌리의 성향과 하나님의 성향은 정반대예요. 하나는 악이고 하나는 선이에요. 그러면 이 선과 악이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두 가지를 깨닫는 거죠. 뭐냐? 그 어둠의 영역, 그 다음에 빛의 영역. 이 두 영역. 전에는 어둠의 영역, 빛의 영역을 그냥 단순히 어떤 수상적으로 여겼는데 이거를요 매우 실제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의 영역이 나에게 실제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 내가 거기에 피해를 보잖아요. 내가 거기서 억압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그 어둠의 영역을 무찔러 줄 수 있는, 파괴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빛의 영역은 있느냐? 있지요. 분명히 있지요. 쓴뿌리가 있는 것처럼, 그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정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는 세력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를 긍정의 영역으로, 선한 영역으로 이끌고 가는 역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병이 있다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세력이 있으면 그 세력을 무찌를 수 있는 또 다른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 어둠의 세력은 쓴뿌리고요, 빛의 세력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영역을 이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 자체가 둘 다 나는 몰라, 둘 다 나는 몰라, 이건 아니에요. 둘을 알아야 돼요. 하나만 알아. 아니, 하나만 알아도 안 돼요. 둘을 다 알아야 돼요. 두 세력을, 두 영의 세력들. 왜요? 두 영의 세력들이 나에게 절대적이기 때문에. 일단 나한테 절대적이기 때문에. 쓴뿌리가 나한테 절대적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 치료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역시 절대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절대적인 부분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끌어당기면 이 속에 있는 쓴뿌리는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왜? 그 힘이, 절대적인 힘이 들어오니까. 쓴뿌리의 힘이 강하죠? 하나님의 힘은 더 강해요. 어둠이 짙으면 아무리 짙어도 얼마나 짙겠어요? 깜깜하죠. 그러나 그 깜깜하지만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게 빛이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아무리 어두워도 환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 속에 들어오면 어둠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의 세력을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 빛의 세력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안에, 이 공간 속에 지금 빛의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의 세력들이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닫고 이해하고 수긍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상태 속에 들어가. 왜? 그것도 씨앗이거든요.
그게 씨앗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내가 아주 악한 말을 들었어요. 그게 팍 꼽혀요. 그 말이 아니에요. 말은 살이에요. 화살 팍 꼽혀요. 말은 씨앗이에요. 팍 들어와요. 그리고 뿌리를 내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화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씨앗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는데 마음이 딱딱해. 굳어졌어. 그 다음에 그 속에 돌이 있어. 받아들이질 못해. 그런데 왜 못 받느냐? 깨달지 못하니까. 마음을 열지 못하니까.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가 더 깊게 못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뭐냐면 믿어야 되고요. 받아들이고요.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씨앗처럼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하냐면요. 설교 듣죠? 예, 설교를 들어요.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 원리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씀드리기 전에, 선포하기 전에 먼저 뭘 설명했어요? 쓴뿌리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들어왔지?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났고 어떻게 우리 속에서 기생하고 있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지정이를 가져가고 있지? 이거를 들으니까 이해하잖아요. 왜? 내가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비추어서 꼭 그런 방식으로, 그런 스타일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마음속에 뿌려져. 그 씨앗이 뿌려져서 뿌리를 내려 자라나. 그러면 보세요. 쓴 뿌리가 자라나고 있어요. 그럼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의 생명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려요. 그러면 이 두 뿌리는 함께 공존할까요? 아니에요. 이 두 뿌리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가야 돼요. 박힌 돌에게 굴러온 돌이 오면 박힌 돌은 빠져야 돼요. 지금 어떤 작업을 하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고 거기에 다시 박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박힌 돌은 뭐냐? 그게 쓴 뿌리예요. 원래 박혀있는 돌, 나한테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세력을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걸 빼고 은혜가 그 속에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작업을 지금 3일 동안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뭘까요? 치료라는 거예요. 왜? 깨달으니까. 자신을 알아가거든. 상처의 그 부작용을 알아가거든요. 그 쓴뿌리가 내려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왔다는 걸 알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이다, 누구다, 이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쓴뿌리는 체험이에요. 이거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실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실이고요, 현실이에요. 현실이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쓴뿌리가 뿌리를 내려서 그 사람이 뭘 지배하느냐? 현실을 지배하는 거예요. 현실을 지배하는 자가 그 사람의 왕이에요. 지금의 내 생각, 지금의 내 마음 상태를 쓴뿌리가 지배하면 쓴뿌리가 그 사람의 왕이에요. 쓴뿌리는 과거로부터 자라났지만 현실에 나타나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자라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삽시다. 그냥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마음이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그때부터 막 생겼다고 합시다. 그때가 오늘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쓴뿌리는 20년 전부터 생겼다고 합시다. 20년 전부터 생긴 이유가 뭐냐? 오늘을 위해서요. 오늘을 위해서. 오늘 나한테 확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확 어둠 속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오늘을 기다린 거예요. 왜? 그렇게 딱 나타나면 이제 완전히 이제는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다 지배했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계속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계속 그 사람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쓴뿌리는 현실을 지배하기 위해서, 지금의 내 생각, 지금의 내 마음, 지금 내 감정, 뭐 이런 것들을 다 지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내 안에서 자라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지배하면 내일은 어떨까요? 당연히 1년 후는 어떨까요?
더 당연히 10년은 어떻게 더 당연히 계속 왜? 계속 일단 지배가 시작되면 더 지배를 해 나간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를 어느 시점을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실까요? 하나님도 역시 현재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너무 어떤 형식에 추상에 붙들어 놔버려요. 어떤 과거에 하늘에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성향으로 붙들어 놔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생각에, 지금 나의 언어에, 지금 내 마음과 지금 감정에 그분은 나한테 드러나기를 원해요.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하고 함께 살기를 원해요. 자, 상처가 내가 그 쓴뿌리 속에 있다면 지금 나는 누구하고 살아요? 쓴뿌리하고 사는 거예요. 쓴뿌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왜? 그게 주는 생각, 두려움, 억울함, 좌절감, 미움, 분노, 이게 다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분노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막 이렇게 좌절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내 안에서 나를 시키는 대로 현실을 지배하는 대로 나를 그대로 어떤 감옥 속에 딱 가둬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다 마음대로 다니니까 자유하겠죠. 그러나 생각으로 들어가 보면 자유하나요? 못해요. 마음으로 들어가면 자유하나요? 못해요. 내 팔다리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생각은 긍정적인 쪽으로 안 나가요. 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자꾸 가요. 그럼 그게 자유한 게 아니죠. 내가 부정적인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내가 자유예요. 그 다음에 마음 봅시다. 내가 두렵고 염려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편안하고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이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가나요? 쓴뿌리가 가득 차면 전부 다 이렇게 어둠 쪽으로 가고 절망 쪽으로 가고 좌절 쪽으로 가고 부정 쪽으로 계속 글로 끌고 가요. 안 하려고 해도 내가 그걸 벗어나려고 해도 딱 잡아버려요. 족쇄를 채워놔 버렸기 때문에 어딜 가도 더 이상 못 가요. 가면 끌어당겨버려요. 가면 나가려고 그러면 철조망이 딱 갖춰져 있어서 더 이상 못 나가요. 그게 포로됨이에요. 그 다음에 포로됨은 그래도 철조망이라는 공간이 있지만 그 다음 단계 뭐냐?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러면 감옥은 뭐예요? 딱 갇혀버려요. 작은 서너 평 되는 공간성에 갇혀버려요. 그리고 더 나가면 뭐냐? 족쇄를 채워요. 족쇄를 채우고 묶어버려요. 그래서 딱 그 자리에 고정되게끔 더 이상 거기서 못 벗어나게끔 딱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형태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포로됐다는 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감옥에 갇혔다는 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묶여있다는 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우리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 습관에서 이런 게 모든 것들이 감옥처럼 우리 이렇게 막 좋아하고 행동 반경을 좁혀오고 그 다음에 생각의 방향, 감정의 성향을 딱 고정시켜버려서 어둠 쪽, 부정 쪽에서만 그 안에서만 두려움에서 좀 놀다가 우울함으로 좀 나왔다가 또 저 방으로 가면 좌절감 쪽으로 갔다가 미움 쪽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계속 다니는데 거기서 거기라니까. 그게 다 한 방이야. 그게 한 방. 이 방 저 방 다니는 것 같아. 또 이 생각했다. 이 사람을 좀 미워했다가 옛날에 그냥 억울해했다가 이따 뭐 절망. 이 지금 생각은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 어디에 어떤 절망이라고 하는 부정이란 영역 속에 점점점 갇혀서 그 외에 다른 생각, 그 외에 뻗쳐나간 이 경계를 넘어간 생각을 못하게 돼버려요. 하면 좀 있으면 끌고 온다니까. 야 거기 놀지 마. 너는 여기 편이야 하고 끄집어 들여서 더 이상 나를 가둬버려요. 그게 여러분 현실이라니까. 그게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영의 역사들이에요. 외부에서, 그 다음에 우리 내면에서, 우리 생각에서 이렇게 계속 공격해온 무리에서 우리를 어느 상황 속에 가둬버리는 그런 손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돌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깨달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울에 비춰진 나, 그것 말고 그거보다 더 안에 있는 내
생각, 그 다음에 더 안에 있는 내 마음, 내 감정권, 이런 걸 점점 비춰보면 아닌데 이렇게 나와요. 이러면 안 되는데, 병 들었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거기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 누구신가, 뭘 하시는 분인가, 그걸 발견하고 그걸 찾아 들어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들어갈수록 나를 발견하고,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점점 들어가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자기의 그 무너진 부분을 알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자기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게 돼요. 그 다음에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깨졌으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를 좀 해방시켜 주세요. 이렇게 그분에게 이렇게 간절히 기대하죠. 난 괜찮은데 이 정도면 그래도 낮에는 그래도 이 정도 살만해. 이 정도는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괜찮아.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자기 한 개인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많은 나, 힘든 나, 고통 속에 있는 나를 서서히 발견하면서 이게 바로 나네. 내 모습이네. 병든 모습이네. 누가 나를 구해주지?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발견하고, 오라 나는 깨진 자네, 병든 자네. 나 멀쩡한 줄 알았는데 병들었네. 근데 가만히 있어봐. 누가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지? 딱 한 분밖에 더 없죠.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상한 마음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부터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막 울렁울렁 되기도 하고요, 막 속이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그냥 맡기세요. 그냥 그분의 손길에 맡기세요. 병원 가면 의사 손길에 내가 맡기듯이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때 그대로 맡기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고치시옵소서. 병든 내 마음을 고치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겨드립니다. 치료의 손길에 내 마음을 맡겨드립니다.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고치시는 손길에 나를 내어드립니다. 내 안으로 들어오소서. 내 심령 안으로 들어오소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어둠의 뿌리들을, 고통의 뿌리들을, 좌절과 두려움의 뿌리들을 고쳐주소서.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그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나를 맡깁니다. 고통의 뿌리들을, 두려움과 좌절의 뿌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나는 고통이 많은 자입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하나님 오소서. 하나님 오소서. 하나님 마음을 만지소서.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마음의 고통들, 그 마음 속에서 절망으로 끌고 가는 그 세력들, 두려움으로 덮어오는 그 세력들, 우울함으로, 억압함으로 가둬오는 그 세력들, 내 안에 있음을 시인합니다. 먼저 여러분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세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어디로,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어디로 끌고 들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존재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무엇이 되어가고 있고, 내 속에 어떤 세력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막을 힘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걸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그분을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그분을 내 가슴 속으로 끌어다닐 때에 그분은 내 마음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오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소서. 상한 마음과 병든 마음을 고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속에는 쓴 뿌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뿌리를 통해서 밀려나가고 쫓겨나가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소서. 더 그 속에 나는 어쩔 수 없고, 나는 고칠 수 없고, 나는 내가 풀어낼 수 없는 그 고통의 덩어리에서부터 내가 풀어나기를 원합니다. 시들은 내여 살리소서. 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오소서. 날 고치소서. 나를 고통 속에서 건져주소서. 내가 아픔이 많은 자입니다. 부서지고 깨진 자입니다. 무너지고 쓰러진 자입니다. 쓴뿌리가, 그 쓴뿌리의 깊이가 깊고 너무나 내 심령 깊은 곳까지 쓴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 아픔이, 두려움이 내 속에서 나를 휘감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장가정의 상처가 그때 받은 손가락질과 그때 받은 핀잔과 열등감과 수치감과 무시와 학대를, 그 뿌리를 치유받고 싶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내 마음, 인정과 수용받지 못한 내 마음에 내린 쓴뿌리를 하나님 치료하시옵소서. 절망 속에 있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묶여있는 나에게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 손길 그리워 왔습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며 왔습니다. 다 버리고 왔습니다. 다 포기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만 희망 걸고 왔습니다.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소서. 절망의 함정에서, 고통의 수렁에서, 어둠과 묶임에서 내가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 풀어줄 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해방시켜 주실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해방자이시여, 나의 자유자이시여, 나의 위로자이시여, 어둠 속에 있는 나에게 빛을 주시리요, 묶여있는 나에게 해방을 주시리요, 자유를 주시리요. 당신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동성으로 고백하십시다. 묶인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갇힌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눌려있는 나의 억압감에서 풀어주소서. 내 마음의 쓴뿌리, 내 고통의 쓴뿌리,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는 이 마음속에는 미움과 두려움, 억압과 분노를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손과 발에 채워있는 족쇄를 내가 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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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옵소서. 내 마음으로 오셔서
주소서. 날 새롭게 주소서. 어둠에 있는 나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 주소서. 좌절 속에 있는 나를 소망으로 이끌어 주소서. 쓰디쓴 쓴뿌리를 갖고 있는 나에게 생명의 빛과 뿌리가 뻗쳐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마음도 병들고 육신도 병들어 있습니다. 마음도 병들고 생각도 병들어 있습니다. 생각도 병들어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아니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학대를 받아서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억울함과 좌절감 때문에 내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오시옵소서. 희망이신 예수여, 생명이신 예수여, 나의 기쁨 되신 예수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어머니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소서.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여 오늘 내가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동안 내가 죽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죽어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상처 입었던 것을, 나에게 쓴뿌리가 입었던 것을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내가 좌절하고 고통했던 것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내가 슬픔과 좌절 속에서 오늘 내가 해방되고 더 이상 어둠을 방황하지 않고 슬픔에서 헤매지 않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내 발로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소서 하나님, 또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들은 떠나갈지어다. 쓴뿌리는 뽑혀지고 그 속에 소망과 기쁨과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온갖의 영들아, 세상의 영들아, 가슴을 꽉 막고 있고 심장을 약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어둠의 세력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뽑혀질지어다. 쓴뿌리가 뽑혀질지어다. 쓴뿌리가 뽑혀질지어다. 오 할렐루야. 오 하나님, 그 입술에서 주님을 구하는 기도,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찾고 의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해주시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그 가슴 속에서 올라오게 해주시옵소서. 찾고 구합니다.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사랑을 찾고 구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바람이 또 불어오소서.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회복의 영이, 묶임을 풀어주는 영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영이 있는 곳에 해방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 해방의 역사, 자유의 역사, 슬픔과 억압과 원망과 두려움이 빠져나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 가슴에서, 그 배에서 빠져나갈지어다. 신체에서, 심장에서 쓴뿌리를 빠져나갈지어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억압의 영아, 억압의 영아 빠져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묶인 자는 풀어지고, 막힌 것은 뚫어지고, 힘든 것은 펴지고, 무너진 것은 수리되고, 어두운 것은 밝아지고, 병든 자는 치료받고, 약한 자는 강건해지고, 고통 있는 자들은 자유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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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령 하나님, 부소서. 쇠사슬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쇠사슬, 그 쇠사슬이 뚝뚝 끊어지고 있습니다. 감옥의 문이 풀려지고, 손과 발을 묶고 있었던, 생각과 마음을 묶고 있었던 절망과 좌절감들이 빠져나가고, 어둠의 영, 깊은 어둠, 생각에, 마음에, 얼굴에 짙게 깔렸던 모든 어둠들이 빛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자유해지고 해방되어질지어다. 해방되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아, 우리의 영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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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생각에서, 신경에서, 뇌에서, 가슴 깊은 곳에서, 심장에서, 온 뼈 마디마디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 할렐루야. 더 하나님, 더 치료해 주세요. 더 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몸을 묶고 있어요. 심장을 묶고 있고요. 심장을 많이 묶고 있어요. 심장을 꽉 누르고 있어요. 떠나갈지어다. 가슴에서, 그게 바로 가슴입니다. 자꾸 답답해요. 답답한 거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 속에서 빠져나올지어다. 할렐루야. 그냥 울어요. 그냥 다 쏟아내버려요. 억울함, 짓눌림, 억압, 다 풀어버리세요. 다 풀어버리세요. 그 속에서 머리, 생각, 두통, 만성 두통, 예수님으로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라라라라라. 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라라라라라라라라라.
고치세요. 날 고치세요. 오늘 내가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 털어버리고 족쇄를 벗어버리고 새 정신, 새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울해지기는 싫습니다. 절망감 속으로 빠지기는 싫습니다. 나에게 빛을 주소서.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누가 나를 이 절망감 속에서 빼주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 구원의 예수, 생명 주시는 예수만이 나를 이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있음을 나는 믿나이다. 나는 오늘 빛을 보겠나이다. 오늘 나는 새로워지겠나이다. 생각과 마음에서, 감옥에서 벗어나고 쓴뿌리에게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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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주여 역사하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불러 역사해주세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지어다. 염려는 내게 맡기라. 두려움을 나에게 다오. 대신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을 주리라. 힘들게 했던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 치료하소서. 주님만이, 그 능력만이, 주님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묶임에서 풀어주시고
하이암 속을 해방시켜 주시는 우리의 응어리를 푸시고 속에 골병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고름을 짜 주시고 억압된 슬픔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때 위로받아야 되고 치료받아야 됐던 것 하나님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을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내 영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바람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성령이여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소서. 치료와 회복을 시켜주소서. 새롭게 하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고 희망을 갖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거룩게 하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랄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
길이 없었는데 길이 생기네요. 방법이 없었는데 방법이 생기네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희미하게 앞이 보이고 있어요. 어둠이 있었는데, 절망이 있었는데 한 줄기 소망이, 평안이, 기회가 나한테 생기네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빛을 보게 해주시고 길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해주시고 그 손의 기운으로, 그 힘으로 일어나서 자신의 각자가 할 일을 하게 하소서. 이제는 더 이상 힘들지 말게 해주시고 주저앉아만 있지 말게 해주시고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뛸 수 있게, 아니 날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옆에 사람도 부축해줘서 그 사람도 일으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전에는 나로 인해서 옆에 사람이 절망했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했지만, 이제는 반대로 나로 인해서 남편이, 아내가, 가족들이 소망을 갖게 해주소서. 내가 그들을 힘들게 해줬지만 이제는 내가 그들의 힘을 덜어주게 해주시고 그들을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리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내 맘에 임하셨네. 바람처럼